예, 함께 하실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장 13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13절 지팡이가 연합된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기사죠.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해왔고요. 우리는 야곱을 늘 잔머리에 대가 사기꾼 정도로 그렇게 이해해왔고 또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외삼촌이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마법까지 사용하는 야곱, 그 정도로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야곱을 엄청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재산을 늘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하는 사기꾼. 그렇게 이해하는데 여러분 구약의 인물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진술하는 곳은 어디겠어요? 신약이겠죠. 사도들이 이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어디 균형을 잡는 키겠죠. 어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를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 야곱을 어디 사기꾼이라고 진술한 적 어디 한 번이라도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저에게 좀 증거를 대서 가지고 와보세요. 저는 계속 야곱 변호인으로 지금 등장을 하는데 오늘도 야곱의 명예가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많은 띄워주는데 야곱은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저평가주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럼 봅시다. 이 신약에서 야곱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는지 굉장히 많지만 시간 관계상 몇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에게로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야곱은 천국에 앉는 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야곱을 살아 있는 자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기꾼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누가복음 1장 33절 31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는데 33절에 뭐래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로마서 9장 13절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어느 한 군데도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지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야곱을 사기꾼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을까? 야곱을 굉장히 많이 블레임 하잖아요. 야곱은 뭐 저거 오늘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그 가지를 벗겨서 그 벗겨진 그 나무를 그 양들이 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런 야곱을 막 비웃으면서도 오늘날 교회에도 그 짓을 따라하는 일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어요? 여러분 차 타고 지나가면서 교회마다 한번 보십시오. 바깥에 표라고 이렇게 걸어놓은 교회들 되게 많잖아요. 해마다 바뀌어. 올해의 목표, 올해의 목표. 교회도 보면 올해의 목표, 비전, 이런 거 플랜카드가 붙어 있잖아요. 비전 선언.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그래,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오늘 양들도 나무를 바라봤더니 바라보는 대로 새끼를 낳더라. 그래갖고 무슨 법칙을 만들어내요? 바라봄의 법칙을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꿈은 이루어진다. 성도들이요, 꿈을 가져라. 막 이렇게 부추기잖아요. 듣기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끌림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간절히 바라며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 바라는 것들을 교회 현수막으로 표현을 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나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는데 1조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과연 그러냐라는 거죠. 과연 야곱이 사기치는 장면이냐, 냉정하게 보자는 거죠. 아까 야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약에서 진술한 여러 가지 말씀을 봤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야곱에 대해서 진술한 것이 있어요. 저번에 이삭에 대해서 신약에서 기술한 곳이 어디였었죠? 이삭이 축복한 그 사건을 가장 핵심적인 사건으로 지목을 했죠. 야곱은요. 야곱, 히브리서가 믿음의 장이라면서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21절 가볼게요. 믿음으로, 아까 이것도 역격이에요. 그죠? 수단.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요거를 야곱의 믿음의 핵심 사건으로 히브리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머리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예배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 그 많은 야곱의 사건을 놔두고 왜 이거를 언급을 했을까? 그죠? 그리고 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이 오늘 본문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관련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지금 야곱이 라반을 떠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요셉이 누구예요, 여러분? 당연히 라헬의 아들이겠죠. 그러나 신약에서 보면 요셉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 가볼게요. 야곱은, 여기도 야곱이 나오네? 그죠? 재밌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구약의 야곱도 누굴 낳아요? 요셉을 낳네. 희한하네, 그죠?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신약의 예수는 예수를 낳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래서 이 예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장가든다고 하죠. 시집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그게 무슨 개념이겠어요? 요즘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지만 죄송하지만 저도 맛있는 거 먹고 오니 해봐야 2시간 정도니까 끝나더라고요. 그죠? 근데 옛날에 결혼식이라는 거는 굉장히 길게 이루어졌어요. 더구나 남자가 장가를 가면 여자의 집에 일단 있고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여자가 이제 시집간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기를 낳고 자기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구조 개념이 결혼 개념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가가 마무리되는 거는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고향 땅에 누가 있냐면 그 아브라함 품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만류를 해요. 누가요? 라반이 고향 가는 것을 만류를 합니다. 라반이 뭐라고 해요?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 라반은 너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라반이 말하는 복은 뭘까요? 진짜 복일까요? 어때요? 그 좀 단서가 될 수 있는 게 창세기 30장 어디서 여러분 많이 본 단어가 깨달았다 이런 표현이 나하시인데요. 나하시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3장에 그 뱀 나하시 명사가 이 동사 나하시에서 왔다는 거죠. 나하시가 원래 그래서 여러분 다른 번역본을 보세요. 그러면 점쳐서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원래 나하시라는 게 그래서 경험으로 아는 것. 그래서 진짜 여기서 라반은 복이라고 보다는 말 그대로 라반이 생각했던 것은 그냥 물질적인 복으로 생각을 한 거죠. 28절 또 이랬을 때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톡톡이 자기는 야곱 때문에 덕을 받는데 갑자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간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붙잡아 둬야겠죠. 그러니까 품삯을 줄 테니까 돌아가겠다는 말을 하지 말라. 이게 뒤를 하는 거겠죠. 근데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라헬 하나 이렇게 그죠? 라헬 때문에 야곱이 몇 년간 말하자면 생고생했어요? 7년이지만 7년 동안 봉사해서 야밤에 바뀌었잖아요. 레아를 얻었는데 그리고 또 그 7일 지난 다음에 이제 라헬을 줬는데 라헬을 준 조건이 앞으로 7년간 더 봉사하는 조건이니까 말하자면 14년을 생고생한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14년 지나고서 이제 고향 가고 싶은데 또 봉사를 한 거죠. 결과적으로 몇 년? 6년을 더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출애굽하고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그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이 이제 13절까지인데요. 31장 먼저 가볼게요. 12절. 여기 보면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 가볼게요. 3장 7절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뭐래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넘어가서 9절에도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렇게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한테서 지금 고통을 받았어요? 바로잖아요. 야곱은요? 지금 라반 밑에서 말하자면 개고생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후예예요? 야곱의 후예이기도 하고 또 요셉의 후예이기도 하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미 잘 알다시피 노예들이 계속 학대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후예들은 어때요? 계속 자식이 어떻게 된 게
계속 번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가볼게요.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 사람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는데도 시켰어요. 뭐 어떻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흙이기,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번식을 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번식은 어떤 면에서 기적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야곱의 양의 번식도 기적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은 라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창세기 오늘 30장을 읽는 독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원래 1차 독자는 이스라엘이겠죠. 그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이에요? 출애굽을 경험한 그런 이스라엘들이 창세기를 읽었을 때에 이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듯이 이 얘기가 우리 출애굽에 종사를 했던 것과 너무나 닮아있다라고 생각지 않겠어요? 그 인물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런 종사를부터 야곱은 탄출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노예들은 그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에 계속 재앙이 있었죠. 몇 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이죠. 뭐 완벽한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창세기 31장에 보면 라반이 이 품삯을 쏘게 먹는데 몇 번이나 변경했다고 그래요? 10번이나 변경했다고. 완벽하게 변경한 거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굽히지 않았던 바로나 이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한 이 바로가 둘이 어때요? 너무 닮아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그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어떻게 해요? 또 쫓아와. 마찬가지로 나중에 보겠지만 라반도 어떻게 해요? 야곱을 쫓아와요. 모세도 3일 길을 갔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둘이 또 3일 길로 돼 있고 둘이 추격하는 장면도 그렇고 바로하고 그러니까 라반은 너무너무 닮아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과 떨어져 있는 얘기는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29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에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스라엘도 요셉 때문에 번창하잖아요. 오늘 이게 번성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파라츠인데요. 파라츠. 번창하다. 아까 그 출애굽기 1장 12절 봤었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더 번식하고 창성하네 할 때 이 파라츠예요. 그 오늘 본문 이전에 야곱에게 약속한 게 있어요. 창세기 28장인데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퍼져나가는 거예요. 파라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약속의 주제가 중심 주제가 뭐냐면 뭐겠어요? 이거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는 복. 네 아들로 말미암는 복. 이게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메인 스트림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도 보면 기억나실 겁니다.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보면 쭉 이런 약속을 하시고 땅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임. 창세기 26장도 가보면 중요한 곳곳에 요 말씀이 항상 있다고요. 내 자손에게 주리니 복을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가면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이 복을 받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죠. 비록 라반이 물질로 그걸 판단했더라도, 왜냐하면 라반은 보이는 것으로 깨달으니까 보이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 그게 나하신데요. 그 보이는 것으로 깨달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죽은 자의 소유를 빼앗는 것이 야곱이 라반에게서 소유를 빼앗는 것이 사기 쳐먹어서 남의 물건을 빼앗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는데요, 뭐 잘한 거 있다고? 뭐요? 많은 것을 그러니까 빼앗은 거잖아요. 많은 가축과 그런 걸 가지고 오잖아요.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도 애굽에 있는데 나오는데 다 빼앗아 와요. 그걸 뭐라 그래요? 뭐 전리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뭘 줘요? 성전을 줘요. 그러니까 성전은 반드시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라반으로부터, 애고로부터, 바로로부터 빼앗아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0장에도 야곱이 언제 내 집을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기 집을 지어야 된다고요. 라반의 전리품으로 짓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31절에 가볼게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예삼촌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예삼촌의 양떼를 먹고 지키리이다. 기네. 이거 34절까지 볼게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33절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이 제안 내용은 알겠죠? 그랬더니 이 제안 내용을 들은 외삼촌 라반이 어때요? 흔쾌수락을 하죠. 흔쾌수락 안 했다고요? 했어요. 한번 보세요. 라반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우리 번역은 안 돼 있어요. 보라, 헨이라고 돼 있는데요. 라반이 말하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탄사예요. 지금 우리의 어감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아하, 아니, 그러니까, 웬 행자야? 뭐 그런 거 있잖아. 웬 굴론떡이냐? 그런 뉘앙스가 헨이라고요. 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감탄한 거야. 오잉, 쫑.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나? 그래갖고, 오잉. 그래갖고, 당연히 그래서 네 말대로 하리라고 얘기를 하죠. 왜, 라반이 쫑잉. 이렇게 했겠어요? 그 당시에, 그 싹 규정이 있었다 그래요. 고대 문서를 보면, 양을 추면 보통 그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한 20%를 그 양의 새끼를 준다는 거죠. 20%가 적어도 10%는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그 양은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색이잖아요. 대부분은. 가끔 변종은 있긴 있어요. 염소는요? 검정색이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 색깔을 가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꾸 얘기하기 아롱지고 점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튼 여러 개 변종이에요. 여러 색깔 섞인 양과 염소는 좀 드문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20%를 준다고 했는데 20%보다 한참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게 있나 하고 또 그것도 모질라서 뭐라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 35절 가볼게요. 그거 별로 없어요. 그 색깔 섞인 게 별로 없는데 거기에다가 라반이 얼마나 치사한 인간인지 한번 보세요. 야곱이 치사한 인간이 아니라 보세요. 그날에 그가 선년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끼리 뜨게 하였고 불리한 거예요. 야곱은 라반의 양떼에 치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야곱은 그러니까 색깔이 섞인 양과 염소를 요구한 건데 그거만 줘도 뭐 20%는 안 될 텐데 라반은 어떻게 해요? 아예 요거를 싹 빼갖고 누구에게 줘요? 자기 아들에게 맡기고 그냥 다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지금 무슨 상태예요? 그러면 완전히 빌틀들이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야곱에게는 말하자면 순수한 색깔의 양과 염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말하자면 망하게 된 거예요. 망해서. 완전 망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대체 그 잔꾀가 발달됐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야곱이 왜 이런 멍청한 제안을 했을까? 왜요? 야곱은 왜 이런 도박을 했을까요? 답이 이미 있어요. 31장. 여기 31장은 우리가 자세하게 안 할게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보는 걸로 할게요. 자, 3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1장 8절 볼게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돼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시느니라 이렇게 진술할게요. 또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고요.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까 이미 살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 거예요? 누가 꿈에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라니까. 하나님이 사기친 거예요. 네? 사기치다는 게 부정적 명령인데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고요. 그 외에 그 뭡니까 그 이삭의 축복 때도 누구예요? 리브가가 말하자면 사기잖아요. 사기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떠나라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떠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게 지금 오늘 야곱의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획이에요. 이게 말이 안 돼 보이잖아요. 말이 안 되어야만 해요. 하나님의 기획은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어야만 해야 하나님이 한 거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뭐 나무를 쳐다본다고 이게 애를 낳아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한 거를 지시를 하고 있잖아요. 레아도 그런 뉘앙스로 되어 있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전혀 못 받아. 그런데 아기를 낳아. 이것도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걸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획한 사건이에요. 사라는 어떻습니까? 계속 불임 상태잖아요. 예? 아브라함이 100세 때나 낳는다는 얘기. 이건 하나님이 주신 씨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일부러 딜레이 시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획한 사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꾸 야곱을 사기꾼으로만 몰아가지 마시고 자기도 이해 안 됐을 거예요. 이거 도저히 이거 뭐 도박 되겠어요 이게? 그런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으로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아니면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거는 그 벤자민 프랭클린인가 한 말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가 돕는다. 이거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안 나온 얘기를 자꾸 무슨 벤자민 얘기를 자꾸 해.
하늘은 스스로 눕는다는 건 성경에 없어요. 장 37절 그래서 한번 봅시다. 다시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가지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러니까 양들이 물을 먹는 개천에 알록달록 나무를 세워놔요. 그리고 그걸 찾고 그거를 본 양과 염소는 그 알록달록한 무늬가 나왔다 얘기잖아요. 대단한 스토리예요. 그죠? 황당한 스토리잖아요. 우리 그 21세기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성경이 그래요. 근데 우리 그 불가능한 사건 안에 그 담기 있는 그 메시지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있는데 요 나무 하나하나에 목숨 걸 게 아니라 버드나무에 그런 무슨 효과가 있나? 임신 촉진제가 있나? 야, 살구나무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물질 분석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어디 시편에 해로가 있다고 해서 수로 발견했다고 하고, 아니면 바벨탑에 그 역청이 있어갖고 소규를 발견했다고 하고, 제일 맨 앞에 앉아 있었더니 그 11절 잘 내는, 누구야? 네? 록펠러가 소규를 발견했다.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드나무 안에 있는 무슨 뭐가 있나? 그럴 게 아니라, 그죠? 성경이 주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닐 텐데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사기를 쳐서 라반의 제사를 빼앗는 사건이 아니라면 뭐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 나무의 푸른 가지라는 게 뭐겠어요? 일단 한번 가봅시다. 이거 몇 장이야? 37절? 오늘 제목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푸른이라는 거는 새롭게 하다, 신선하다, 살아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녹색이죠. 그죠? 나무가 푸르다는 건 살아있잖아요. 신선하고 새롭고. 그런 걸 얘기하고, 이 가지라는 게 보시면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지팡이와 연합된 장이라고 그래서 했는데, 마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지예요. 가지인데, 이 성경에서 쭉 이 가지를 좀 쓴 곳을 가보면, 이 가지가 단순한 가지가 아닐 때 많이 쓰이네요. 지팡이로 대부분 많이 쓰이는데요. 창세기 32장 10절 가볼게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요 사건이 이제,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렇나이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이게 다 같은 단어라고요. 가지라고 했는데 이 마켈, 지팡이라는 단어, 막대기.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사무엘 3 17장 40절 가볼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오니라. 이 막대기가 오늘 이 마케.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이거 손에 막대를 가지고 답을 말했네.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그 장면이잖아요. 왜 지팡이가 도대체 뭐길래? 다시 아까 히브리서 11장 다시 가볼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예배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팡이가 도대체 뭐길래?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지팡이 의지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창세기 38장 다시 가볼게요. 18절.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이 지팡이가 도대체 뭐길래?
이거 38장에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다. 지팡이가 뭐길래?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로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지라. 지팡이가 뭐길래?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가 뭐길래? 히브리서 9장 4절로 마지막 할게요. 너무 많이 하면 또.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도 있고. 지팡이가 지팡이 뭐예요? 지팡이 우리 인도하는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양떼들과 염소떼들이 시냇가의 물구의 물을 마시러 올 때마다 그로 하여금 이 나뭇가지, 이 지팡이를 바라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에 뭐를 어떻게 해요? 가지를 벗겨요. 껍질을 벗겨요. 그리고 그 가지를 양떼 눈앞에 세워두었다. 이렇게 된다. 세워두었다. 히스테미 해였다. 하고 똑같은 거기에 나뭇가지를 똑바로 세워두었다. 나무에게 이 껍데기는 옷이에요. 옷 벗겨서 그 양떼들이 보는 눈앞에 세워두었다.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 막대기는 그럼? 십자가죠. 그 막대기가 골고다에 세워졌죠. 그리고 옷 벗겨진 그리스도, 온갖 수치를 당한 그리스도가 그 살아있는 막대기, 지팡이로 우리 신약에 우리에게 다가갔죠. 그랬더니 30장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고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써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다. 또 요거 보니까 뭐예요? 유전학 법칙에 우성의 법칙이라고 하네. 봐라, 이 튼튼한 거 하면은 튼튼한 게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과학적이지 않냐?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튼튼한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가볼게요. 이게 오늘 제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튼튼한 양이 뭐길래 도대체? 뭐 옛날 개혁에는 실한 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갓살인데 갓살을 매다 묵다라는 뜻이에요. 튼튼하다라기보다는 묵다, 연합하다, 공모하다, 커뮤니케이션하다, 연합하다, 묵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다른 것에 묻거나 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리고 사람들 간의 그 끈끈한 유대 관계를 얘기할 때 갓살을 해요. 갓살을. 몇 가지 말씀만 볼게요. 여호수아 2장 18절. 튼튼하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갓살을 하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 가족을 다 내 배후에서 모으라. 신명기 6장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갓살을 기호를 삼으며 내 폐에 붙여 표로 삼고. 잠언서 3장 3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갓사르하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사야 49장 18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기라. 몸에 차며 띠기를 갓사르 신부처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갓사르는 이게 뭔가 매듭지고 연합하고 결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볼게요. 창세기 44장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갓사르 되어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아버지에 돌아갈 때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냥 갓사르예요. 느헤미야 4장 6절 하나만 더 볼게요. 이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갓사르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벽이 이렇게 결합되는 거예요. 이게 튼튼한 것이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연합된 양이란다. 그렇다면 약한 양은 뭘까요? 당연히 그 반대겠죠. 확인만 하면 되겠죠. 이제 몇 장이었어요 아까? 실한 양이고 하나는 뭐야? 약한 양. 수의를 입었네. 여기는 아예 딱 느낌이 오죠, 그죠? 수의를 입었냐? 죽은 양 아니에요 이거? 졸도하다 뭐 실패하다 안 봐도 이러네, 그죠? 쇠약해지고, 그죠? 그게 시편에 이런 노래들이 있어요. 한번 봐요. 시편 143편.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면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이게 약함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 참담하나이다. 요나서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얘기할 때 그 약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합되지 않을 때 나오는 혼미함, 피곤함, 상함, 죽음 그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튼튼한 양과 염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누구를 뜻하겠어요? 성도들을 뜻하는 거고, 약한 양과 염소는 분리된 염소를 뜻하는 거겠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게 야곱의 열매죠. 그렇잖아요. 양떼가 많아졌대요. 이게 야곱의 열매예요. 곧 그리스도의 열매이기도 하고 훗날 모세의 열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가 그곳을 떠날 때 전부 다 이걸 다 데리고 나온다고요. 근데 우리가 질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왜 얼룩무늬냐? 좀 깨끗하죠. 하얀 양이든가 이런 거 갖고 오면 기분 좋잖아요. 우리가 뭐 열매인데 왜 하필 얼룩무늬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의 소유였어요? 얼룩지고 점이고 아롱진 게 누구로부터 야곱이
그 소유물을 빼앗는 거예요? 라반이에요. 라반으로부터 빼앗은 거란 말이에요. 이 라반이라는 이름이 참 재밌는데요. 이거 하얗다라는 뜻이에요. 이 라반이.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벽돌을 만들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게 라반이에요. 아주 재밌는 이름인데요. 여러분 그 바로하고 너무 닮아있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벽돌을 긋고. 근데 그런 바로와 닮은 라반에게서 흠 있는 양들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 있는 양들은 말하자면 라반의 소유물, 부속물이라는 거죠. 그 전림품을 빼앗아 오는 거라고요. 그 빼앗아서 흠 있는 아들을 빼앗아서 흠 없는 아들로 만드는 과정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벽돌 쌓는 라반을 흰 옷을 입혀서 그 라반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과정이라는 게 뭐예요? 흠 없는 양인 그리스도가 흠 있는 양을 데리고 나오는 게 출애굽 아니에요? 그것을 빼앗아서 출생지 곧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가는 그 베델로 돌아가는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1장 9절에 가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3절에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꿈으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베델로 반드시 돌아오겠다 약속을 하셨고 근데 혼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를 데리고 가축 양들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하여간에 그 양들이 누구예요? 아니, 지팡이가 연합된 양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교회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12 아들들 아닙니까? 30장 34절로 다시 가볼게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보세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래요. 의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흠 있는 양들을 품삯으로 사는 것. 그게 의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도둑을 인정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의는 도둑이에요. 지금 야곱의 신부는 라반에게 속한 딸들이에요. 흠 있는 신부들인데 이 라반의 손에서 빼내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쌩꼬생 하잖아요. 야곱이.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시라고. 쌩꼬생 하는 그리스도. 우리 창세기 저쪽 앞으로 가보면 근원된 토지를 간다는데 그죠? 취한 그 땅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며 그 샬라흐 되는 그리스도. 그 복음의 웅장한 장면을 끝난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 그 장면하고 그러니까 정말 사기꾼은 누구예요? 야곱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라반이에요. 라반이에요. 그 라반 누구겠어요? 우리는 맨날 모세라고 생각해.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막 10가지 제안하고 하면 시원해. 바로는 못된 놈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가만히 보니 그게 너야 이러네. 네가 모세가 아니라 네가 바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네요. 오전에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다 바깥에서 날 괴롭힌 놈이고 그런 줄 알았더니 너야 이놈아. 그러니까 야곱을 닮자 아브라함을 닮자 이런 소리도 되도 않는 소리예요 사실. 그런 우리에게 그냥 찾아오는 그리스도. 로마서 4장 4절
해설로 우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 아니하거나 아니하거니와 뭐래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는 이 시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안 해도 내가 막 뭐 일을 해야 하는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해야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생각할지 모르겠고 또 내가 심지어는 뭐래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뼈 빠지게 일하거나 경건하게 되어서 의롭다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흠 있는 양이지만 그 흠 없는 어린 양이 피로 그 값을 지불하고 구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흠 없고 점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흠 있는 나를 라반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런 존재가 아들이고 아직 베냐민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셉으로 끝나죠. 요셉은 뭔가 더 한다는 거잖아요. 완성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12지파는 어디에서 완성이 돼요?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은 무슨 뜻이에요? 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쪽의 아들. 그래서 이 베냐민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온갖 고초와 수치를 당해요. 뒤에 가보면 또. 그죠? 뒤에 가보면 야복강을 건너고 디나의 강간 사건을 다 겪고 나서 에브랄에서 에브랏이라는 그 열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브랏에서 베냐민을 낳고 그것도 모자라서 라헬이 죽고 얻는 아들이 베냐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이 그 축복의 사건을 야곱의 핵심 믿음의 사건으로 언급을 하잖아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게 뭐길래 도대체?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체에 벌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지팡이 머리, 즉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야곱은 사기꾼의 조상이에요? 말 한번 해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고 야곱도 믿음의 조상이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야곱의 명예를 좀 회복시켜주자고요. 야곱도 믿음 안에서 역격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축복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라반과 같은 우리를 벽돌 쌓는 우리를 자신의 옷은 벗겨주고 흰옷 입혀 아름답게 장식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오로지 아로 새겨 있지 않나요? 이 본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랑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하나 사랑이에요. 그 하나의 사랑. 그 하나의 님. 사랑인 그 하나. 하나인 사랑. 사랑인 하나. 뒤집어나 매치나 하나 사랑. 그 하나 사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